축복하겠습니다. 배부른 인생 살아가십시오. 다시 한번 시작. 요즘 식사 맛있으세요? 응? 아니, 밥맛이 꿀맛이십니까? 참 축복입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밥심을 사는구나 이런 말이 실감나요. 나이를 먹고 연세를 많이 드신 밥이 맛이 없죠. 그렇죠? 까칠까칠하고 이게 무슨 맛이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밥을 맛있게 드시면 건강하고 오래 사시더라고요. 근데 식사를 맛있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뭘까요? 좋은 식당 가서 비싼 거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최고의 맛있게 먹는 비결은 배고픔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밥맛이 없어 3일 금식기도 한번 해보세요. 3일 금식기도 한번 해보세요. 3일이 어려워 하루만 굶어 보세요.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알 거예요. 배고프면 밥맛이 좋아요. 내 위가 텅 비어 있으니까 음식이 맛있게 들어가잖아요. 휴가는 즐거워요. 그렇죠? 휴가가 왜 즐거워요? 왜 즐겁냐면 공백이 생긴 거예요. 타이트한 스케줄, 아침에 일어나서 바쁘게 출근 준비하고 출근해서 일 막 하다가 퇴근해서 또 누구 만나고 막 정신이 없어요. 내 시간이 아니라 타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에 쫓겨서 막 살아가요. 그러다가 휴가를 딱 맞이해요. 스케줄이 없어요. 그 자체가 내 마음속에 만족감이 되는 거예요. 와, 좋다. 와, 좋다. 들에 나가면 좋아요. 왜냐하면 들은 앞이 탁 튀었어요. 밀집되어진 도시, 빌딩 숲, 부딪히는 사람들 보이지 않고 들이 쫙 펴져 있으면 그 자체가 내 마음속에 휴식이 되는 거예요. 높은 산에서 멀리 봤을 때 이게 탁 트인 거예요. 휴식이 되어지고 쉼이 되어져요.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넓은 바다에서 넓은 바다를 볼 때 이 마음속에 그런 기쁨이 들어요. 그렇죠? 어느 날 밥을 많이 먹었어요. 이만큼 먹었어요. 그날 밤이 편해요, 불편해요? 다 아시네. 좀 절제하세요. 이렇게 많이 먹으면요, 도리어 잠을 못 자요.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근데 적당히 비워보세요. 단잠을 잡니다. 숙면을 합니다. 그리고 몸이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비워야만이 우리는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가만히 보니까요, 채우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더 많이 채우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정신없이 살아요. 일에 치여서 쫓기지 살아가요.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인지 남을 위해 살고 있는지 잘 모르면서 살아가요.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배부를 줄 알거든요. 많이 가져야만이 배부를 것 같아요. 더 많이 먹어야지 행복할 것 같아요. 더 많이 소유해야만이 내가 더 성공한 것처럼 보여져요. 양희은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엄마가 딸에게 한 노래가 하나 있어요. 그 가사를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엄마가 딸이 잘 되기를 바라서 내 딸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 최소 내 딸은 나처럼 살면 안 되는데 아마 더 좋은 삶을 살아갈 텐데. 그래서 깊이 생각하다가 딸한테 그런 말이에요. 공부해라. 딸아, 공부해라.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아들아, 공부해라. 야,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그래야 네가 행복할 수가 있어. 그래야 성공할 수가 있고 공부 좀 해라. 야, 성실해라. 성실해야 돼. 성실해야 돼. 야, 사랑해라. 엄마 그래요. 젊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어. 애들에게 공부해라. 성실해라.
사랑해라 하고 가르쳤는데 막상 나이 들어 가만히 보니까 아직도 엄마인 나도 내 인생을 모르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고 닥달했지만 지금도 답이 안 나와요.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것인지. 그 나이 든 엄마가 그때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딸아, 네 인생을 살아가라. 공부해라, 성실히 살아가는 말이 아니라 딸아, 네 인생을 살아가라. 우리 아이들이요,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어요. 너 1등 해야 돼. 성실해야 돼. 좀 참어. 이러면서 막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아이들이 잘 될 수 있다고, 배부를 수 있다고, 성공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 힘들게 살고 있고 여러분도 힘들게 살고 계세요. 친구 둘이 깊은 산에 등산을 갔습니다. 한참 올라오고 있는데 저 앞에 공 한 마리가 딱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본 순간에 두 친구가 깜짝 놀랐지요. 그저 한 친구가요, 갑자기 가방에서 조깅화를 꺼내는 거예요. 등산을 벗어버리고 조깅화를 신는 거예요. 그럴 때 한 친구가 그런 말이에요. 야, 이 친구야. 그거 신다고 해서 곰물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그래요. 나는 말이야. 곰을 이기려면 아무나 없고 최소한 너보다 늦게 잡혀야 되거든. 이게 한 얘기지만 내가 너를 누르지 않고 내가 살 수가 없어. 이 경쟁 심리에 쫓기고 살고 있는 거예요. 니콜러스 크리스티스라는 사람이 책에서 행복은 전환된다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조사했는데, 자, A 경우입니다. A 경우. 당신의 신체 매력 점수는 6점이다. 다른 사람들은 4점이다. A 경우. 나는 몇 점? 나는 몇 점? 얘기 좀, 나는 몇 점? 6점. 다른 사람은 4점. B. 나는 8점, 다른 사람은 10점. 그러면 당신은 A 타입이 좋습니까? B가 좋습니까? 여러분들 A가 좋아요? B가 좋아요? 그러니까 A는 내가 몇 점이라고? 6점. 다른 사람은 4점. B는 나는 몇 점? 8점. 다른 사람은 10점. 그럼 A가 좋아요? B가 좋아요? 응? 조사해봤더니요, 75%가 A가 좋대요. 내가 6점이고 남은 4점이니까. 하버드 학생들에게 물었더니 93%가 A가 좋대요. A가. 남보다 내가 더 좋으면 좋다는 거예요. 내가 8이어도 남이 10이면 나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경쟁 심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해요, 부자예요? 네. 가난해요, 부자예요? 네. 답을 안 하시네. 한번 속으로 한번 답해 보세요. 그럼 내가 가난해요. 왜 가난하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은요, 내 연봉이 얼마인지, 내가 한 달에 소비를 얼마큼 하는지, 내가 아는 내 친구보다 내가 연봉이 더 많으면 부자고, 내가 아는 친구보다 더 못하면 가난하다는 거예요. 먼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으면 부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충분히 부자인데,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내가 덜하면 나는 가난하고 실패한 사람이고 불쌍하고, 내가 좀 나으면 나는 성공했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독일 저널리스트 와르크 치틀라우라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 책에서 다윈, 당신 실수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윈, 당신 실수한 거야. 무슨 실수냐면 다윈이 하는 그 진화론의 논리가 뭐예요? 강자만 사는 거예요. 강자만. 강자가 1등하고 강자가 최고이고. 근데 차틀리와 라우는 사람은 그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서 실수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동물 세계가 다 그런 것이냐? 강자만 살아남는 것이냐? 강자만 1등이냐? 새 중에 꼬리치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꼬리치래. 몸집은 참새보다 작은데 꼬리가 길어요.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 꼬리치네. 꼬리치는데 그 새를 가만히 봤더니요. 그 새 가운데에 목소리 크고 힘 있는 새가 리더가 아니라 그 새 가운데에 약해 보이지만 남을 섬겨주고 남을 잘 도와주어서 남을 더 우월하게 해주는 사람이 그 새가 그 곳의 리더라는 거예요. 진화라는 것과 맞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마음속에 따라합시다. 비교의식보다 크게 비교의식보다 절대의식을 갖기 원하신다. 우리는 끝없이 비교하거든요. 끝없이. 요즘 방송 보면은 여성분들 얼굴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다 코 오똑하죠. 다 눈 다 이따만하죠. 엄청나게 미인인데 잘 구분이 안 돼요. 다 미인 되려고 손을 댔는가 비슷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볼 때에 야, 너 제발 상대의식 갖지 말고 절대의식 갖고 살아. 최고의식이 아니라 유일의식 갖고 살아. 남과 비교해서 최고 되려 하지 말고 너는 자체가 유일한 존재야. 남보다 더 잘하려고 하지 말고 어제보다 더 나아지려고 애를 써. 뛰어남보다 다름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자신만을 위한 행복한 삶을 살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모두가 지금 비교의식, 최고의식, 상대주의 여기에 지금 다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존재는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걸 많이 가지면 배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안 그래요. 오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누가 배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만이 인생이 배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부르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포만감이 넘치다 이런 뜻이에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부름은 꽉 찬 상태예요. 더 이상 뭐가 안 필요해. 충분히 먹었어요. 더 이상 먹을 수 없다는 상태가 배부른 상태예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 사람 중에 이렇게 배부르다,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다, 더 이상 뭐가 필요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들은 있어요. 그죠? 우리는 있어요. 그죠? 네. 아멘 한번 합시다. 네. 우리는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최소한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고픈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마약에 취할까요? 지금의 이 상태에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충분히 만족할 정도의 삶을 살고 있는데 정작 그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더 갈증 느끼는 거예요.
지금부터 훨씬 더 좋은 것이 뭐가 있는가 생각해서 사람들은 마약과 술에 빠지기 시작해요. 요즘 그 마약이요, 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아이들 학교까지 들어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뉴스 보게 되면. 학생들이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이들 너무나 밀어 세우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어른으로서의 후회스러움이 있습니다. 만약 사람의 존재가 많이 가지면 배불러, 나 더 이상 필요 없어 라고 할 수 있는 존재인가 라고 할 때에 성경에 솔로몬이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 하면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부자입니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명예가 있으며 돈이 가장 많은 왕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한 해에 얻는 금의 무게가 24,000kg이에요. 좀 놀래보셔. 몇 돈이 아니고 24,000kg의 금을 그가 소유를 해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요, 은이 흔했어요. 은을 그냥 값어치 없게 생각할 정도로 금이 많았습니다. 하루에 먹는 식량과 음식이 소며 양이며 염소며 사슴이며 각종 좋은 음식을 먹을 정도의 부유를 가지고 있고, 각 나라에서 원숭이며 상아며 보석이며 좋은 옷이며 늘 선물로 와요. 그리고 저 먼 나라 아프리카에서까지도 솔로몬 보기 위해서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요. 그 정도로 부를 누린 자가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볼 때 솔로몬은 정말로 배부른 사람이지만 그는 이런 말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정도면 만족하다 만족해 더 이상 바람이 없다라고 이해할 것 같은데,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온 인생이 가만히 보니까 헛된 짓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해 아래에서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된 짓을 했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만족할 줄 아는데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도리어 후회스럽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한 이야기를 성경으로서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더 많이 가져야지 행복할 것 같으니? 더 많이 가져야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네 마음 채울 수 없어.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나이 들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생이 진짜 배부른 것이다. 솔로몬의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끝없이 더 많이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헛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정말 배부른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과 명령에 순종한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인생의 성공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욕심이요, 끝없어요. 어려서 저희 오형제였기 때문에 빨래가 많았어요. 우리 어머니 빨래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린 저희들이 할 때가 많았거든요. 여름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겨울 되면 빨래하면요, 빨래가 말라요, 안 말라요? 안 말라요. 3일이 가도 안 말라. 그래서 아랫목에다가 막 펼쳐놓고 막 자고 막 그래요. 그래서 탈수기를 봤어요. 탈수기를 봐니까 이게 정말 좋은 거예요. 물을 쫙 빼버리니까 하루 만에 말라버리는 거예요. 여름은 반나절 만에 말라버려요. 와, 신세계다. 근데 거기 만족합니까? 그다음 뭐가 필요해요? 탈수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세탁기가 필요해요. 세탁하고 탈수하고. 와, 그 정도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더 필요해요? 드럼 세탁기가 필요한 거야. 드럼 세탁기, 동그란 거. 동그란 거.
네, 그거 생겼습니다. 그러면 됐지요. 근데 뭐가 더 필요하지? 네? 건조기가 필요해, 건조기가. 제가 볼 때에는 아이가 많고 아이가 어리면 필요해요. 둘밖에 안 사는 집에 건조기가 뭐가 필요해요. 그잖아요? 근데 그거 필요해. 건조기를 사요. 그럼 됐지 뭐. 이제 끝이다. 또 뭐가 필요해 근데? 건조했으니까 이제 살균해야 돼. 그렇죠? 예, 살균할 수 있는 것도 사야 돼요. 그래서 다 있어야 돼. 그러면 이게 참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계속 가져도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늘 모자랍니다. 열심히 모아서 그거 사면 또 모자라요. 열심히 모아서 또 모자라요. 결국은 그 모으느라고, 그 사느라고 하나님의 일은 절대 못해요. 돈이 없는 걸, 살기 바쁜 걸. 내 삶은 점점 윤택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내 진짜 삶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거 채우느라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의에 줄고 목말라 보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당신은 배부를 수 있습니다. 꽉 찬 것처럼 만족하다. 더 이상 필요 없다. 이 정도면 된다. 남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남보다 많아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 그 의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의예요. 따라합시다. 의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그게 뭐라고요? 의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말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그분이 무슨 말씀하시든 간에 내가 아멘 할 수 있고 이러한 상태가 의거든요. 네가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봐라. 그 의를 위해서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가 정말로 배고픈 것처럼 음식 안 먹어가지고 막 너무 배고파가지고 먹고 싶어하는 그 마음처럼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나 물 한 잔만 줘봐라. 내가 물 한 잔 주면 세 개 다 줄게. 알렉산더 한 말처럼 말입니다. 물 한 칸만 줘. 내가 정복한 땅 다 줄게. 이렇게 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의의를 사모하게 되어지면 주께서 우리에게 배부르게 해 주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 배부름은요, 물질이 많음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감동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느끼는 더 나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내가 의로워지면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뭘 주신다? 배부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배부름을. 그러면 지금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더 많이 모아야지, 더 많이 누려야지, 더 좋은 데 많이 하면 가봐야지, 더 맛있는 거 먹어봐야 되겠다.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의로움이 부족한 거예요. 이 안에 믿음이 들어와 버리면 다른 것이 작아 보이거든요. 세상이 작아 보이고 약해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세상은 이만큼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기려면 더 많은 게 필요해. 더 많이 소유해야 돼.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성공해야 돼. 세상을 이기려면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면, 들어와 계시면 세상은 작아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네, 이해가 되시면. 이해가 안 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이 말에 동의 안 되는 분도 계실 겁니다만은 여러분 염려라는 말의 단어가 뭐예요? 염려.
염려란 말의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과 분리된 거거든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세상에 대해서 염려가 안 생기는데 분리가 되는 순간부터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에덴 동산에 가인이 쫓겨나서 두렵다고 얘기해요. 가인아, 내가 너에게 이 표식을 주마. 이 표식이 너를 보호할 거야 라고 얘기해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떨어져 버렸으니까. 언약 밖에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어머니의 품에 있는 아이는 두렵지 않습니다. 풍랑 가운데에도. 근데 어머니를 떠나버리는 아이는 금방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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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울어버리는 거예요. 엄마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전혀 두려움 없는데 엄마가 없는 순간부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부른 것은요, 남과 비교해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께 들어오시면 오늘의 일도 내일의 일도 우리에게 평강과 담대함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동산 바울교 성도 여러분 모두가 남은 인생은 배부르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옆사 인사합시다. 배불리 사세요. 네, 할렐루야. 지금도 참 만족하다. 네,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도 정말 행복하다. 시작. 네, 제가 될 때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러니 그렇게 지금 말을 하지만 제가 시켜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가 알아. 나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래도 합시다. 나는 정말 행복하다. 예, 예. 지금은 안 그래도 그렇게 지향하고 가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아직도 고백하고 있습니다만은 내가 아직도 이렇게 그 말씀에 정말 인격을 다해서 그래요, 맞아요, 행복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없냐면 첫 번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지금 만나셔야 돼요. 과거에 만난 거 말고 지금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 마음속에 배부름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요한복음 4장에 나오면 수가성 여인이 있죠. 이 사람은 갈증에 허덕이는 사람이에요. 그날도 물이 없어서 물을 뜨기 위해서 왔는데 그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영적인 갈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갈증, 대인기피증, 피해의식, 저주받은 인생 등등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인생이 피폐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없는 시간 12시에 정오 시간에 아무도 없을 때 물 들어왔어요. 왜? 살아야 되니까. 그가 지금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필요한 생수가 필요한 거예요. 주께서 그를 아시고 우물가에 계시다가 그에게 물어봐요. 얘기합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어떻게 유대인이 물을 달라 하십니까? 부정한 나에게 거룩한 당신께서 왜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해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주는 물은 또 목마르지만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마시면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거 마시면 또 금방 갈증 느끼지만 이 물 중요하지만 네가 아무리 지금 들이키고 마시고 지금은 만족하다 얘기하겠습니다만 좀만 지나면 또 갈증이다. 돈 아무리 많이 모아도 갈증이다. 부유함 아무리 많이 모아도 갈증이다. 또 갈증이다. 근데 말이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네가 영원히 갈증에서부터 해방돼.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내가 주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네가 예수님 만나면, 네가 예수님 마시면 네 마음속에 갈증이 해결된다. 한참 대화 중에 이 여인이요. 지금 자기하고 얘기하고 있는 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어요. 눈이 커지더니 놀래서는 말이 이분이 오시리라고 한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느껴지자 동네로 뛰어갑니다. 대인 기피증 때문에 사람 팼던 그가 사람이 있는 곳에 달려가더니 하는 말이 그래요. 여러분들 와서 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제가 만난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실까요? 하고 사람들 불러와요. 예수를 마시는 순간에 그의 마음에 갈증이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대인기피증, 저주받은 인생, 불쌍한 인생이란 두려움이 다 없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 여인처럼 예수님 만나게 될 때 내 마음속에 이거 부족해, 저거 부족해, 이게 어려워, 이게 문제야, 이것 때문에 걱정이 되라고 생각하는 모든 부분이 다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 예수를 마셨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가람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배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분과의 관계. 여러분, 예수님은 목자라 말씀했습니다. 나는 양이고요. 그분은 포도나무라 했습니다. 우리는 가지고요. 그렇죠? 양인 나는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가지인 나는 포도나무를 떠나버리면 그 자리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목자의 보호를 받고 가지에서의 생명을 얻으려면 그분과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올 한 해 살아가면서요, 정말 복된 인생 살고 싶으시다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과 꼭 붙어 있을까? 예수님과 꼭 붙어 있을까? 어떻게 해야만이 예수님과 꼭 붙어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거기에다 우선 두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사라지면서 야, 참 내가 감사하다. 이 정도 만족하지, 기뻐 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을 향한 마음들, 영적인 게으름을 우리 안에서 몰아내셔야 돼요. 그분 관계를 잘 유지하시고 영적으로 게을러지는 것,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 중요한 것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루터가 그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어느 날보다 바쁜 날이기 때문에 너무 바빠서 오늘은 내가 2시간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3시간을 기도하리라 그랬어요. 바쁘니까 기도 쉬라가 아니라 내가 오늘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일이 많기 때문에 내가 3시간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루터란 사람은 영적으로 게을러지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죠. 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지금 바쁘게 살고 있어요. 분주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큰 실수였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 하고 있다고 한다면. 동산 바울의 성도 여러분 모두가 배부른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만이 아닌 영이 들어와 있는 존재 아닙니까? 영을 못 채우면 우리 인간은 계속 허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육신은 허기진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 안에 만족하다. 뭐가 많아서가 아니고 잘 돼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하다, 감사하다. 그리고 두려움이 없다. 그분께서 내 인생을 살게 할 것이니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